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괜찮으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사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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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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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찬양해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맞이하네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맘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여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 우리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여기 오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아멘.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아멘. 모든 영혼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 이곳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혼 되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오니 주님 이 시간 완전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어요.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업 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나 가진 것 하나 없고 받은 은혜는 너무 크기만 해요. 고작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이 마음밖에. 나 가진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기억되세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야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나의 마음이 또 다른 야유가 되기를 기쁨의 노래를 예수님 받아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예수님밖에 영원토록 내 노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직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원토록 내 노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마음을 드려요. 보잘것없지만 마음을 드려요.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제가 짧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집에는 5살짜리 친구가 있습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저한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해요. 삼촌, 나랑 같이 레고로 워터파크 만들자. 삼촌, 세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기 접어주라.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다 해줬는데 나중에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봐요. 오케이, 삼촌이 해줄게. 근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줄 거야?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니? 하면 그 친구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그때 그 친구한테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삼촌 사랑한다고 해주라. 삼촌 안아주라. 삼촌 뽀뽀해주라. 그거면 삼촌이 다 해줄게. 하나님도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실 줄 압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마음껏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고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내가 아는데 그럼에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기 원해요. 주님, 내가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를 기억하고 또 사랑하며 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아버지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당신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믿는다고 해도 사실 믿지 않은 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은 힘을 잃어가고 사랑한 만큼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은 사랑은 마치 시한폭탄이 되어 끝내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말하는 것이 자꾸 힘을 상실해가는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세상이 이긴 것 같고 우리가 진 것 같을 때마다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겨야
정당한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구원이니 예수니 하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을 얻는가 보여지는 것으로만 우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칠고 냉혹한 현실 앞에 나의 거룩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변증과 분노로 생각이 이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거룩을 지키며 당신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나에게 마르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단잠을 깨어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과 기적을 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한 성령으로 연합하게 하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한 성령으로 참된 교회를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가 단순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청년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첫째 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송 목사님이나 제가 말씀을 다 전하지 않습니다. 네 분의 특별한 메신저들을 저희가 모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질 텐데요. 첫째 날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에베소서 2장을 풀어주실 강사님은 청년교회 부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신상기 장로님이십니다. 네, 장로님 이 설교를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설교문을 다 봤거든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로님 또 귀한 말씀 잘 전해달라고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찬양들 준비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새벽에도 또 나오셨군요. 부지런들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교회 예배를 이렇게 가끔 드리다 보면요, 자판기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의 자판기를 통해서 기도가 확 쏟아져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열정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저도 도전을 받고 하곤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시편 19편의 말씀을 한번 제가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뜻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묵상이 되십니까 혹시? 제가 천천히 저가 이해하는 방법으로 지금 암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그 성년 그 새가족 양육할 때 새가족 양육 당시에 첫 번째로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대답은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둘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 세 번째로는 인류 역사에 우뚝 서 계신 예수님,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증명하곤 합니다. 지금 서두에 시작된 시편 19편의 말씀은 자연 만물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만물이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뭐 위도의 어떤 그 차이는 있겠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교차되면서 진행되고요. 낮과 밤이 바뀌고 또 날씨는 좋은 날, 흐린 날, 비 오는 날, 폭풍우 부는 날, 뭐 추운 날, 더운 날 이런 식으로 날씨는 교차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한테 부자연스러운가요? 혹시 이거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데 찍어 놓으신 지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운행하신다면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그 청년부 한 20여 명 되시는 분 같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신앙도 나누어 보곤 했습니다. 근데 다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지금 이렇게 비유하자면 어떤 분은 지금 봄날에 따뜻한 기운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취업의 문턱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부모님의 깊은 병환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벗어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무거운 어깨를 추스리고 있던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반복되는 죄 때문에
안 해야지 하는 그런 죄를 계속 반복하여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말로 표현 못하는 고민 속에 있음을 능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마다 굉장히 아픈 마음을 내어놓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들을 축복해달라는 축복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그 시기를 거치면서 거의 비슷한 고민과 그런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더 동화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들을 꺼내어 놓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맺히곤 하곤 했습니다. 그 우주 만물에 운행하는 그러한 그 법칙에 따라 이러한 우리 인생을 비유한다면은 어떤 사람은 지금 아주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분일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지금 깊은 밤속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밤속의 길을 걷고 있는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또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폭풍 속에 있었던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지요.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방식을 보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있었다면 곧 밝은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폭풍우 속에 있다면 그 폭풍우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곧 잔잔한 바다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젠가는 상황이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시죠. 우리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 믿음의 세 가지 명제.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진 사건이 없다. 두 번째는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이러한 믿음의 어떤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오늘의 어려움이나 오늘의 고난이나 오늘의 고통이 크게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작은 경험상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그런 고난이나 그런 불운이나 그런 불행이 아니고 저 자신이더라고요. 그런 고난이 닥쳐올 때, 그런 불운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 태도에 따라서 내가 더 힘들어지기도 하고 덜 힘들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은 다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요. 불행한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다가오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빚어가실 때 우리가 볼 때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런 일들이 교차되어서 일어나는 거죠. 햇빛만 내리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만 내리쬐면 사막이 됩니다. 비가 와야 됩니다. 구름이 끼어야 되고요. 날씨가 흐려야 됩니다. 바다가 그냥 잠잠하기만 하면 녹조가 끼게 됩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녹조를 없애는 방법. 태풍이 불어와서 바다의 윗물과 아랫물을 뒤섞어 놓으면 녹조는 금방 없어집니다. 인생에 좋은 것만 있으면 적조가 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한 걸음씩 신앙 안으로 빚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래서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은 늘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는 걸음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믿음은 모든 상황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있는데 같이 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그 어려운 일은 나에게 유익한 것일 거다라고 받아들여야죠. 또 이 어려운 일을, 이 고난을 좀 없애달라고, 제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어려움을 통과하라는 이야기로구나. 극복하라는 이야기로구나. 이런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 시절에 한 7, 8분의 청년분들과 함께 흑산도라는 곳으로 여름 성경 학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흑산도에 3박 4일 동안 아이들을 모여놓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하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홍도라는 것을 들러서 오기로 하였습니다. 거기서 한 작은 배 타고 1시간 반인가 그죠? 한 2시간인가 이렇게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그래서 조그만 통통배를 임대를 해서 같이 청년들과 같이 홍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날씨는 무척 좀 흐리고 그런데 운행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하셔갖고 떠났습니다. 근데 중간에 아주 심각한 폭풍우가 아니라 풍랑이 일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걸로서는 그거보다 무서운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파도의 그 저점에 이르렀을 때는 온 그 사방이 물의 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파도의 고점에 올라서면은 물은 전혀 안 보이고 하늘만, 어두컴컴한 하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 놀이공원의 롤러코스터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고 거기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속에 있는 걸 모두 개어내는 상황이고 하여튼 거의 죽다 살아나는 그러한 상황인데 제가 바로 그 선장님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장님을 보니까 선장님은 모든 그 경각심을 다 깨워서 바다를 살펴보면서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 풍랑을 지나가서 그 선장님이 저 바로 옆에 있었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저 파도를 대할 때 저 파도가 우리 배의 옆면을 때리면 우리는 전복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파도는 항상 주위를 살펴보면서 파도가 생길 경우에 그것을 정면으로 타고 넘어가야지 우리 배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은 아직 한 40년 정도 지난 지금도 말씀이 또렷하게 저는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인생 중에도 동일하게 작용이 되더라고요.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흔들리지 않는 걸음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의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는 결과에 자유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넘어가는 것은 나의 영역입니다. 그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넘어가면서도 나에게 다가오는 힘든 여정은 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제가 잠깐의 간증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여기 부임하실 때 저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역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생산하는 그 과정에서 사고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 사고가 너무 커서 지금 그때 제가 경영하고 있던 회사로서는 감당하기가 심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무소가 있었는데 중국의 사무소도 정리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사무실들도 모든 직원을 전부 다 그만두게 하고 나 혼자서 남아서 그 사건들을 처리를 하고 혹시 제기를 할 수 있나라는 그런 제기의 모색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 이제 그 제자 훈련, 일기 제자 훈련이 시작됩니다. 저의 사정상 제자 훈련 이런 참여할 어떤 마음의 여력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직분자들은 모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두 주 그 제자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신앙의 행복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그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돌아갈 때는 저에겐 엄청난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고민하다가도 그 제자 훈련이 시작되면 너무나 신앙의 행복감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제자 훈련 중에 자기 발견이라는 클래스가 시작이 되는데, 자기 발견 첫째의 자기 발견이 저기 지금 뜨는 건가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의 정체성을 곡간에 쌓아놓은 곡식, 자기가 이루어놓은 부,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의 자기의 정체성을 부여하더라고요. 거꾸로 생각해서 저는 저의 현실은 그동안 쌓아놓은 사회적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성과도 다 무너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이것에 나의 정체성을 둔다면 나는 어리석은 부자와 동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거기에 나의 정체성을 두었다면 세상 다른 분들이 선택했던 길로 같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나중에 들곤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자기 발견은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이 들렸고요. 그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거절을 하십니다. 아주 차가운 거절이죠. 저도 그런 거절을 경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 사업적인 문제로 해결점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피할 길을 주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는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점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렇게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라고 다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이 여인은 지극히 낮아지고 낮아져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렇게 거절 중에서라도 저에게 혹시 또 다른 어떤 그 은혜가 없을까요? 라는 간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결심을 할 수도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고 말씀을 하시기를 메갈레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더라도
메가톤급의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어려운 시기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서는 회피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맞아야 되겠다, 정면으로 부딪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다니면서 그 문제에 대한 분석도 하고 내가 책임을 질 건 다 책임을 지고 또 미국을 향하여서 바이어들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그런 피해 그런 것들도 보상을 하기로 하고 하면서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면으로 일을 다루다 보니 저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그 부담을 극복하기 위하여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을 견디어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읽었었는데 몇 주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한 번 이렇게 리콜해 주시는 그 19절이 있었는데 복혁은 씨의 어느 대나무의 고백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중략을 하고 여기 이렇게 하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있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는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라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중략 다 하고요. 마지막 연이 다만 하늘을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문제를 정면으로 맞서고 넘어가는 것, 또는 하나님을 바라며 견디어내는 것. 오늘 처음 같이 읽으신 에베소서 2장은 이런 깨달음보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교회의 핵심은 하나 되도록 모이는 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각처에서 나와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러 멀리 사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한 교회가 형성이 된 거죠. 이것이 하나 되는 기적이며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을 이해할 게 글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무역을 해서 해외 영업이 주 전공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많은 외국인들을 만나게 됐는데 저한테 기억나는 몇 분의 유태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이프러스라는 나라. 어제 김혜세 목사님이 처음에 지도를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었나 해서 그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에베소에서 조금 밑에 좌측 지중해 좀 중간 가운데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스령하고 터키령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서 만난 바이어인데 이름은 크리스토스토스라고 하고요. 이분의 종교는 유태인이지만 동방정교회 소속 교인이었습니다. 동방정교회 라고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사이프러스에서 그런 유태인을 한번 만나봤고요. 또 이제 아르헨티나에 가면 아르헨티나 유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유럽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던 유태인들이 아르헨티나로 많이 이주했는데 거기에서 계신 유태인을 한 번 또 만나봤고요. 또 미국에서도 유태인이 있는데 이분은 이라니안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서구 경제권을 따르고 있던 이란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면서 무슬림 국가로 바뀌거든요. 그때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탈출하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경제계를 지금 한 어떤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계속 이렇게 거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개인적인 신분도 쌓아가고 그러면서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에게 아주 심중에 아주 저변에 깔려 있는 아주 강력하게 깔려 있는 생각이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이 모여서 시오니즘을 됐고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건국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선민 사상이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다시 에베소 시절로 돌아오면은요. 이때의 유태인들이 생각했던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방인들은 왜 태어나냐라고 물어보면 저 사람들은 지옥의 불을 이루기 위한 땔감이야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유태인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오늘 그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빌레몬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그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손님으로 대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유태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또 종과 노예와 주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그 청년부도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뭐 거의 1년째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같이 교제도 나눠보고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열정적으로 그다음에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는 하지만 저에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서로 터놓고 하나가 되는 일에 있어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 연합해서 해나가야 되는데 서로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 아마 그 진짜로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약간 좀 그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식, 조화 능력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훈련해 가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다툼과 갈라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반대로 화평과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 2장은 십자가에 의해 하나님과 하나 된 성도들 또 그들이 성령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느니라. 하나가 되는 교회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임의대로 하나가 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명히 나누고 다투고 갈라지고 하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11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다시 1절로 가야 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이어주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어주고 주인과 노예를 이어주고 서로 먼데 있던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욥기를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인생이 환란이 닥쳐왔습니다. 인생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몸에는 심한 종기가 생겨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위로하기 찾아와서 하는 말들은 모두 다 정죄의 말이었습니다. 괴로워하던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사 아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외면, 하나님의 침묵, 깊고 깊은 어둠. 이런 심한 고통 중에 주님을 배우려고 해도 응답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38장에서 드디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수고했다. 내가 사탄을 보내 시험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창조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위험 앞에, 그 창조주 앞에, 그 앞에 무슨 인생의 사연이 있으며 그 앞에 무슨 논쟁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극심한 고통 중에 있던 욥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위험 앞에 단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40장 4절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모든 고난, 의문, 그동안 들었던 의문, 다툼, 논쟁,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입을 가리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있는 욥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십자가의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 어떤 다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선다면,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우리 의지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 의지로는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고난을 뛰어넘거나 견디기에 너무 힘들지만, 그 십자가 앞에 선다면 욥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입을 가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앞에 입을 가리고 세상의 일들은 작은 티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 앞에 마음 열고 뛰어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태생적 차이, 신분적 차이, 학력의 차이, 경제적 차이, 생각의 차이,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데 방해할 수 없으며, 그 어느 것 하나 선물로 주신 은혜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이유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그 피 흘리시는 십자가 앞에, 고난 받으시는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으면 합니다. 우리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상황을 목도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신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 지금 눈앞에 목도한다면 다른 어떤 모든 세상의 일들은 우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흘리시는 십자가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지역까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새로움을 얻고 그 안에서 능력을 얻어줄 수 있는 귀한 새벽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도와주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의 힘을 더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의 힘을 더입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허락되어지는 능력을 덧입는 귀한 새벽, 귀한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 자유케 하시네. 그 피가 날 새롭게 그 피가 날 새롭게